상황을 통해서 이 쫓김을 받다가 이 도움을 청하러 적국에 들어가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이 위기 앞에서 이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되려 그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 다윗 아니야? 우리 백성을 우리 병사를 수백만이나 죽였던 다윗 아니야? 라고 이제 막 이 위험한 분위기가 감지가 된 거죠. 그때 택했던 다윗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오늘 제목에 나왔는데요. 미친 채였어요. 미친 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수염에 침을 질질 묻혀가면서 미친 척을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그 정도의 위기와 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그가 지은 시가 이 8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이 다윗의 이 마음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었던 이 악수에 내가 뿌렸던 죄악에 이 터에서 자라난 이 엉겅퀴와 이 쓴나물들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내가 이미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건져낼 줄 믿는다. 나를 레스큐 할 줄, SOS 때리면 나를 끄집어낼 줄,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실 줄 믿는다라는 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도 참 크게 반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은 삶을 대할 때 잘되고 못됨을 두면서 항상 원인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이면 100 다 할 수 있나요? 어쩌다 이런 악수를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여러분들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흔히 믿는 사람은 나의 잘됨과 잘못됨을 오롯이 모두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데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라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을 쫓고 쫓아가다 보면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이 여러 가지 죄의 메커니즘과 은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일일이 오케이 이건 죄였고 은혜였으니까 여기서 3을 더하고 7을 빼서 지금 이 정도구나 오케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가 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순수하게 계산하고 빼서 이렇게 한 발짝 빼고 두 발짝 앞으로 나가고 할 수 없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가 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나의 연약한 이 의지 안에서 끊임없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한 줄기 빛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행히도 우리들의 이 비빌 언덕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이 성경을 뒤져보면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오케이 너희가 어떤 조건을 채웠으니까 내가 선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줄게가 아니라 오롯이 여러분들이기에 여러분들 자신이기에 사랑하고 선하심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다행이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선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다가가셔서 그냥 듣고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나의 선하심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줄게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겨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백날 첫날 이렇게 들어봐야 그건 잘 모르겠고 라고 해버리면요,
사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렇죠. 맨날 전도사님 앞에서 하나님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 복이 됩니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봐도요. 별로 내 삶에 와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이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사실 이러한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젯밤에 여러분들 과자 까먹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뺑글뺑글 본 거죠. 우리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이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 한 걸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을 자유지 심어주셔서 그냥 그저 한 이 더러운 피조물, 그냥 지으신 무수히 많은 이 자연의 일부인 한 피조물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심인데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짱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한학교에 짱 다 아나요?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짱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죠. 10년, 11년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를 만났을 때는 이미 나이가 9살, 10살. 그러니까는 상품 가치로서는 없을 때. 짱아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품 가치로서는 매우 값어치가 없을 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는 그 하찮은 미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제 여름휴가 가가지고 짱이랑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캠핑장에 데려갔다가 눈을 딱 떴는데 텐트 안에 짱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태어난 척했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이제 속으로 난리가 났죠. 저는 제가 언젠가 어차피 금방 갈 친구니까 별 미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떡하냐 이거 진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를 또새벽부터 6시간 정도를 찾아 헤맸는데 겨우 찾게 되었죠. 그를 비로소 잃어버리고 찾았을 때라야 제가 그를 얼마나 또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하찮은, 그 값어치도 없는, 다 늙어가는 병든 개가 뭐라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 같이 이제 막 살기 시작할 때 아직은 제가 이제 보호자로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게 잘 다가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간식을 줄 때만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오더니 제 옆에 이렇게 앉으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쓱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옆에 강아지가 오더니 쓱 이렇게 앉아서 지 엉덩이를 이렇게 쓱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닿게 되었죠. 이러한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 보호자의 관계, 신뢰하는 관계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간식을 줘서 짱이가 왔을 때, 그때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쓱 이제 엉덩이를 내밀었을 때 어떤 게 제게 더 감동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어떠한 대가도 없이 나를 신뢰한다는 표현을 내게 행해 주었으니까요. 제가 이 짱이를 단순히 하찮은 미물 취급을 하고 그저 늙은 개, 병든 개라고 취급했으면요, 이것도 감동이 없었겠죠. 제가 그를 사랑하였기에 이러한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이와 동일한데요. 우리들을 그저 이 나무와 이 벌레와 동물과 같은 피조물 나무랭이로 그냥 두지 않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은 이러한 사랑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시고, 이 설득의 과정 가장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해서 내가 직접 그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맛보아지는 그 선하심을 느끼게 하여서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커져가는 믿음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게 되고, 다가가게 되면 다가가게 될수록 느껴지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우리들의 믿음이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래지는 것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체되어 있음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 보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여서 이 정도 믿음 생활에 만족하여서 여러분들 정치하고 계신가요? 결국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큰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조금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머문다면요, 그것만큼 더 큰 시간 한 믿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안에 어떠한 큰 평화와 어떠한 큰 기쁨과 어떠한 큰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거라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얘기하시는 게 너무나도 큽니다. 기대하시나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면 못 살아, 뭐라 그러죠? 돈 얘기 어디 생각나요? 거지같이 살아, 서대 먹으면서 살아, 여행도 못 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뭐 이렇게 참아라, 이런 말씀 구절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맡길 자에게 맡기고요, 그 고난은 스스로 감당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 그 어느 구절을 살펴보더라도 너희들은 고난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구절 하나라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고난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찾아보십시오. 그런 구절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살펴보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싶었는데 방법을 찾다가 이 방법을 찾으셨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에게 민수기 6장에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친절하니까요. 자, 이 살펴보면요, 어떤 복을 내리시냐면요, 너희들은 뭘 갖추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 목회자가 이 함께하는 공동체 신도들에게, 자, 얘들아, 내 말 들어봐. 너희들은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축복할 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이 축복 기도를 외워보려고 하면서, 이 민수기 6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내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 안 줘.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은 어떤 거냐면요, 충만하고 풍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신실한 이 관계를 쌓다가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형통해지고 복을 받으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행해본 자만이 알아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부족한 자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충분히 누리다가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 것을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부터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데 막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이 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이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걷는다는 거죠. 이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고난이 안 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화끈하게 하나님 믿어보라 이겁니다. 믿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취하면서 누리는 삶을 부디 살아가세요. 떨어질까 말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시겠죠? 물어볼 거야 내일 다시.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여서 매 순간순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져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두려움을 주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과 권세가 우리들의 삶을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지켜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의 이 결단, 작은 결단일지라도 이 결단의 씨앗을 통하여서 큰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 청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입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어제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